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한 절을 찾아서 이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아주 자세하게 지금 강해를 하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의 주제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 8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부터 27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게 된다면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질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는 5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칭의, 영화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결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각자의 시대에 부르실 때에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를 통해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이고 실수나 실패가 없는 완전한 구원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르심의 다음 단계인 칭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영화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예정론에 대한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예정론을 반대하는,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 속에서 미리 아심과 미리 결정하심, 또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다음 단계인 칭의의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칭의란 하나님의 의라고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칭의란 이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단어는 법정에서 쓰이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법정에서 선언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의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한 번 칭의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은 다시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칭의를 선언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실수나 오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선언하신 칭의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칭의의 선언은 완전한 구원의 단계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단 한 절의 선언만으로도 사도 바울이 한 번 구원은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다.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이어 나오는 33절과 34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칭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송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마귀들도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송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이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3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진리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이 사람들은 다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자가 누구십니까?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만민의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다. 너희들이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확신의 참말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칭의의 선언을 받은 사람은 정죄함도 없고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취소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마지막 날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이 시간 다 함께 확인하는 차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24절.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칭의, 곧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차별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 칭의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명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칭의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칭의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과 별개로 하나님의 단독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칭의는 완전한 구원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칭의하시는 모습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칭의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칭의받은 사람들에게 따르는 몇 가지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시간상 두 가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칭의의 결과는 하나님과 평화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를 누린다. 평화를 가진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칭의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샬롬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으로 칭의를 받기 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계시다면 한번 나한테 나타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점잖게 말해서 그렇지 아주 상스러운 말로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인정하기 싫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와 헌신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유대인을 들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는 민족으로 유명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율법도 받았습니다. 제사제도도 있고요. 성전도 있고요.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야.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요한복음 5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성전이 있으며 날마다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노라. 충격적인 얘기죠. 이 말씀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 민족을 향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불신자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 종교인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어요.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단계예요. 그렇다면 정말 믿음으로 칭의를 얻게 되었을 때 열매는 무엇입니까? 평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마음이 깨어진 것입니다.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교회로 부르신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칭의를 얻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과 평화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공생애를 사역을 하실 때 거친 바다 위에서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몰려들 때에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평안은 바로 하나님과의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평안이 우리 주님께 있었던 것인데 그 평안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하는 칭의를 얻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기독교 영화 중에 벤허라고 하는 영화, 이 영화를 보면요.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경기장 안에 수많은 군중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군중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야유하고 돌을 던지고 쓰레기를 던지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경기장 안에 굶주린 수많은 사자들을 풀어놓았어요.
그 경기장 안으로 기독교인들이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이 굶주린 사자들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표정이 그들의 모습에서 역력히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경기장 안에 자신들을 죽이려고 굶주려 있는 사자들을 향해 나아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였을까요? 아마 이런 노래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비틀고도다.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속에 떨면서 동시에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이 장면이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굉장히 인상적인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시험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칭의에 받았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과 평화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칭의의 즉각적인 결과는 평화와 기쁨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승리라고 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죄를 이기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다음 구절들을 그 근거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근거로 웨슬리 목사님은 믿고 거듭난 사람들,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죄를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고 했죠. 그들의 삶에서 잘못이나 흠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교회 형제들을 깊이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겼으며 모든 일에 모범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의 거짓됨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가식적인 모습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까요? 그럼 조롱이겠죠. 뭐가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들의 흠이 없고 정결한 믿음, 거룩한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이나 그들의 죄가 전파된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전파되었고 알려졌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비판의 정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깊이 돌아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왜 이런 결과가 낳게 되었는가? 그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진정한 믿음과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칭의받은 사람들이 그 수가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 종교인으로 교회에 와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정죄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칭의를 얻는 믿음은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죄와 싸우지도 아니하고 죄를 이기지도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죄의 유혹과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시험과 그런 유혹들 여러분 싸워서 이기고 계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와 싸워서 다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성자가 됐겠죠. 그렇지는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죄와 다 싸워서 다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죄와 싸워야만 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죠. 죄를 지어도 숨기기 바쁩니다. 어떤 때는 죄를 즐기고 사랑하고 죄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 뭐 잘못된 게 있느냐?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현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다면,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칭의를 얻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칭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가, 또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하는 칭의를 얻었는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칭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분명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칭의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더하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칭의는 구약이나 신약 모두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신칭의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신약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인데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서 할례자는 유대인을 뜻하고요.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유대인 외에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 히브리서 저자는 이에 대해서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었죠. 구약에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 이삭, 요셉, 모세, 기생, 라합 등과 같은 구약의 인물들이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는 칭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칭의는 곧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인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다윗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 또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자,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칭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들을 가려 주시고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가 우리의 칭의를 주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용서가 된 것이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죄가 전혀 없는 죄사함을 받은 깨끗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칭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와 죄책을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계산하셔 그 안에서 그것들을 벌하였다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완벽한 의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 주셨고 우리를 계산장에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산에 넣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를 보시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 아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또 우리의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회자가 물을 뿌리고 안수해 주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세례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요, 일반 백성들과 관리들의 옷이 다르고요, 또 왕자들의 옷이 다르고 임금의 옷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었다. 신분의 변화를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말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원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원수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줄 유산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유산을 주었더니 이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한 삶을 살면서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거짓 신세가 되었고 돼지떼를 치면서 먹고 사는 정말 거지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자 그 일도 못하게 됐죠. 그때 그 아들은 비참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내가 아버지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를 아버지 아들로 부르지 마시고 아버지의 종이라고 부르십시오. 이렇게 빌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거짓골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꿰지지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저를 종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옷부터 바꿔주죠. 자신의 아들로 다시 받아주고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칭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과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부활의 공로로 거룩하신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예요. 네 번째로 칭의의 놀라운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그 상태로 계속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통해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고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었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고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도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라고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서로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하여 지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칭의에 대해서 단지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칭의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정도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칭의를 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상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아닙니까? 칭의를 받는 순간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고 놀라운 행복을, 만족함을 느끼게 되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서 우리는 다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죄 있는 사람으로, 죄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다시 나를 찾아옵니다. 만일 칭의가 단순히 죄사함만 의미한다면 우리의 전생애를 걸쳐서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되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가 다음에는 다시 떨어져 나가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다가 다시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이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라도 칭의가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해서 칭의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칭의를 얻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그의 모든 죄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도 다 완전히 가리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온 탕자가 그 이후로 아버지께 죄를 범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신분을 박탈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아들의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실수하거나 여러분 몰래 죄를 범하거나 거짓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의 신분을 박탈해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비록 자녀들이 부모 몰래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도 하고 죄를 짓지만 부모는 그것을 다 용서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칭의는 이후에 다시 반복되거나 무효화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는 영원한 선언입니다. 변치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완전한 구원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이 안에, 이 몸 안에 하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살면서 얼마든지 병들거나 망가질 수 있어요. 사고를 당하거나 화상을 입거나 암병에 걸리거나 해서 우리 신체의 일부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거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정말 칭의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로 연합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몸에서 그 연합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고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찬송가 304장 찬송치를 지은 리먼이라는 사람처럼 다음과 같은 큰 소리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